그러면 이제 제8장으로 넘어가십니다. 이제 제8장은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벨사상을 왕 3년 엘람도 수산성에서 다니엘이 본 이상인데, 이상 중에 을레 강변에 서서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것을 우리 8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으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바르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 두 뿔 가진 수염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메대와 파사국을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메대와 파사왕은 전쟁에 나갈 때 면류관을 쓰지 않고 수양 뿔을 가진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대로 그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수양 뿔 가진 이 수양의 머리로 만든 모자를 쓰고서 전투에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메대와 파사 나라를 말하는데 이 분명히 말하기를 뿔이 두 개 있는데 나중 난 뿔이 더 우뚝하게 섰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먼저 메대 나라가 먼저 쓰는데 후에 파사 나라가 와서 메대 나라를 병탄해서 그래서 메대와 파사 연방을 만들었는데 그게 메대보다는 뒤에 일어난 파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뿔이 두 개 있어도 뿔 하나가 더 길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대와 파사 연방국인 이 나라가 이 염소로 나타나 있는 수염소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그 뿔로서 서쪽을 찌르고 북쪽을 찌르고 남쪽으로 찔렀습니다. 찔러대 절대로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대와 파사 나라는 동방 나라거든요. 동방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와 애굽 사이에 있는 동방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안 찔렀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헬라를 또 북쪽으로 나아가서 또 남쪽으로 애굽을 이렇게 찔러서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국토를 이 메대와 파사국이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서편에서 이제 수염소 한 마리가 뛰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8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꽃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알렉산더 대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염소는 바로 헬라인데 이 헬라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 하나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1년에 메대와 파사를 정복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33세 과로와 방탕결과 열병에 걸려서 바빌론에서 죽고 말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메대와 파사 나라를 정복한 간단한 역사를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대와 파사가 헬라를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헬라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가 그냥 절치부심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마케도니아의 빌립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대군대를 준비하고 30대의 젊은 나이로서 그들은 메대와 파사를 침공하러 나왔습니다. 도저히 메대와 파사의 그 군대의 수에 대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소수의 무리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한 힘으로서 빨리 뛰었던지 여기 보니까 이 수염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그 진격이 얼마나 빨랐던지. 여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4년 5월에 소아시아의 그라니크스 강에서 페르시아 대군과 제1차로 충돌됐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무찔렀습니다. 1년 반 후에 다시 페르시아가 군대를 일으켜 지중해 북단 이스수에서 대결이 붙었는데요. 주전 303년 11월에 파사가 다시 알렉산더 대왕 앞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알렉산더 대왕은 대군을 거느리고 주전 331년 10월 니느웨 근처 가우가밀라라는 곳에 가서 파사와 일대 결전을 기울여서 완전히 파사를 짓밟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사를 완전히 정복해서
이 수양은 수염소에게 살살이 찢기고 짓밟혀버렸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이 현저한 뿔이 꺾어지고 거기에서 뿔 4개가 사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세로 과로와 방탕과 열병에 걸려 바벨론에서 죽자, 거기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장군 4사람이 온 천하를 사분할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4개국으로 나뉜 나라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리시마커스 대장은 트라스와 비지니아를 가지고 갔고, 카산드는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가지고 갔으며, 셀류커스는 시리아, 바빌로니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를 가지고 갔고, 돌레미는 애국, 팔레스타인 및 아라비아와 페트리아를 찢어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시 천하는 4대 왕국으로 갈라져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나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나가서 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여기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무척 해석하기 어렵고 또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은 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적은 뿔하고는 다릅니다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적그리스도 적은 뿔을 상징하는 이 적은 뿔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판도에서 나온다는 걸 압니다. 로마 판도에서. 그냥 왜 로마 판도 10개국에서 그 적은 뿔이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로마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 국적이 어느 국적에 속한 사람이겠느냐? 그 국적은 시리아 사람이다. 시리아 사람이다. 그게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참 압축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냐, 그거를 갖다가 몰아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작은 뿔은 8장 9절로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 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해석을 안 주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천지가 가뜩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석을 해보면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천하가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의 4장군에게 갈라져서 리시마커스, 카산더, 실류커스, 돌레미 장군의 4분류가 되는데 이 천하 4분류가 서로 밀고 땡기고 싸웁니다. 그 싸우는데 제일 강한 나라가 4나라 중에 어느냐 하면 셀류쿠스가 점령한 시리아를 점령한 셀류쿠스와 돌레미가 점령한 애굽 나라가 제일 그 4왕국 중에 강해가지고서 제일 격돌을 하고 싸우는데 그 시리아와 애굽 가운데 끼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에서 내려오 애굽에 가면서 짓밟고 애굽에서 시리아에 쳐가면서 짓밟히고 양속에 샌드위치가 돼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우리 그 장면을 여기 보시고 그 장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그림처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중에 한 뿔에서 그 중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라는 것은 4뿔에서 나온 작은 뿔인데 이 4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여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나빠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 이런 역사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시리아의 왕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살은 왕인데 시리아의 제8대 왕입니다. 이 시리아의 제8대 왕이 이 4뿔 중에서 적은 뿔로 하나 일어나가지고 있어요. 그는 애굽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형편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 군대에 미칠 것만큼 커졌다는 것은 하늘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군대인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니까는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정치적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짓밟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와서 이스라엘을 정부하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잡아서 짓밟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성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개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단어를 흘고 난 다음 헬라신의 재단을 쌓고 난 다음 그것에 유대교에서는 가장 추가적인 일은 돼지를 잡아가지고서 돼지 피를 드렸습니다. 이 성소를 모욕해도 이 분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폐해버렸습니다. 환례도 못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회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후 3년 반 동안에 할 일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것이 장차 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은 시리아에서 나온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그대로 실제로 이룬 것인데 이것이 장차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꼭 후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흘고 내부를 흘고 그곳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 우상에다가 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침 저녁 소제를 다 없애게 하고 그 다음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이방 생활을 강요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동안 계속되느냐? 다니엘이 그걸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고 있는데 거룩한 자 천사 둘이가 대답합니다. 한 사람의 천사가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대화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되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내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과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려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2300주야는 2301을 말합니다. 예, 유대 나라를 말 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다 주야로 말합니다. 2300주야는 2301을 말하는데 그러면 2300일 만에 이것이 깨끗하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그 유대의 비어린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 법통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횟수가 주전 171년입니다. 그럼 주전 171년에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그가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아니하여 주전 167년 12월 25일부터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일체 금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는 전혀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서 유대민족을 괴롭히다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메디아에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해서 언제 죽었느냐 하면 주전 164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와서 대제사장을 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의 날짜가 2300주야 약 6년이 약간 넘는 날 동안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개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그 속박에서 해방되어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또다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 적은 뿔이 일어나서 그가 또다시 이스라엘의 성소를 회파하고 우상을 세우고 제사를 금하게 하고 법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멸절하고 성소를 더럽혀서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부정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실제로 과거 역사상에 이루어졌고 또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도 다니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서 이제 계시의 깨달았는데 8장 15절로 27절 보십시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쓴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그 신이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수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이에 내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이 이상을 보고 놀라고 번뇌를 했던지 그냥 아파가지고서 며칠을 큰 알타가 일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꿍꿍 알타가 일어날 정도로 이 계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도 이 계시를 해석하려니까 다니엘처럼 며칠 앓지는 않지만은 솔직한 말로 하루 종일 들어 누워 있어야 이 계시가 해석을 해요. 그만큼이 하나님의 깊은 계시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도 힘들고 알아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직접 천사에게 배웠는데 우리 오늘날 시대는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성신님께 배우니 더 낫죠. 그러나 혼이 나기는 혼이 나요. 이거 강의하려면 참 진땀이 나요. 다니엘은 알아들어 누웠는데 제발 나는 이 끝마칠 때까지 알아듣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시오.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미는 제가 해석해 준 것을 여기 이제 천사가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저 강 건너편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납니다. 이 사람 목소리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 가브리엘 보고 명령할 자가 없습니다. 천사장 중에 군대 장관은 미카엘이고 가브리엘은 이거는 서기 장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장관인데 가장 높은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보고서 명령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깨닫게 해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와셔서 이 이상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막 가브리엘의 영광을 보니 너무너무 겁이 나서 둘이 엎드려 있는데 그만 엎드리니까 막 깊이 잠이 든 같이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여러분 혼절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잠이 드니까 다시 깨워 일으켰어.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한다. 다니엘아 이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다. 다시 말하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 나라에 역사적으로 현재도 실제 일어날 뿐 아니라 이것은 예시적으로 끝에 일어날 일이니까 너는 지금 모르니까 그저 그걸 감춰놓아라. 그러고 난 다음 설명을 합니다. 두 뿔 가진 수양과 한 뿔 가진 수염소의 해석을 여기에 소상하게 해줬습니다. 수양은 메대와 파사 왕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그 다음 수양을 무찌른 수염소는 헬라 왕을 설명해 그 헬라 왕의 뿔이 꺾어지고 네 뿔이 나온 것은 결국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이 네 나라가 싸우고 물고 찍고 하다가 이 네 나라가 누구에게 통합이 됐냐? 로마에게 완전히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 네 나라와 로마는 동시 그 통합되어서 그저 한 나라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네 나라와 로마가 서로 섞여 있는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했다. 이 적은 뿔, 다시 말하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상징한 이 적은 뿔이 나타날 것을 말했는데 이 적은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제8대 왕이 모형한 적그리스도는 여기 어떻게 생겼느냐? 그 얼굴이 장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통합 구라파의 대통령으로 일어난 사람은 이제 이제 본토가 나왔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시리아에서 나올 것을 여기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온 시리아 나라에서 통합 구라파 대통령이 그 시리아 사람으로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압축해서 이제 나왔죠. 이 성경은 참 상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얼굴이 장엄하다. 사람이요, 이 관상학적으로 봐서 이 관상이 그렇게 거짓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그 얼굴을 보면 벌써 까불이같이 생겼거든. 그 우리 그 텔레비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이 뭐지? 똥똥하고 키 조그마한 사람. 근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 사람 보면 벌써 까불이같이 생겼어. 그럼 뭐 팔자에 그걸 해먹을 사람이래.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아주 범죄형으로 생겼어요. 어제 내가 차를 타고 나왔는데 나 황집사고 이야기 있어. 중이 남자 죽인데 사카선 하나 트고 이 시죽을 들고서 이렇게 아빠 아들 오는데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막 얼마나 흠사구전인지 내가 보고서 왔다 저놈 감옥에 가서 들어가 살로 갔구나. 전 범죄형이다.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범죄형으로 생긴 사람이에요. 그때 얼굴이 또 온선한 사람이 있죠. 이러므로 그 얼굴에 상당히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장엄한 얼굴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으니까 뭐 사람들이 벌써 보기만 해도 야, 그 사람 참 치료자가 될 만하다. 그 사람 이렇게 할 만큼 얼굴이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괴율에 능하다.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구라파 10개국을 막 주물려요. 주물락 해서 얼마나 수완에 능하는지 전쟁하지 않고도 세 나라를 모조리 합쳐서 통합해서 자기 손아래 두는 아주 능한 괴율꾼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벌써 태어나서 있다고요. 지금 구라파 어느 대학에서 아마 공부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실제로 좀 생겨나 있어요. 지금 그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지금은 다니엘 시대보다는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권세를 얻겠다 했습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 말지 않고 권세를 얻는 것은 뭐냐?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용이 공중에서 내려 쫓기며 미카엘에게 내려 쫓기며 그게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갑니다. 돌아가가지고서 이것이 짐승으로 변해가지고서 그 사탄 다시 말하면 용의 힘에 의해서 비상한 능력과 지혜와 초자연적인 힘으로서 전국을 순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용의 권세를 가지고서 얻어서 그래서 구주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 박멸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통일 구라파를 세우자마자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안 썼으면 어떻게 7년 계약 맺겠어?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와이만 뜻을 대통령으로 해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벌써 한 세대가 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아랍이 칠라에도 안 쳐져요. 왜? 이스라엘이 근전에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딱 독립되어서 지금 튼튼히 써있고 구라파는 통합돼 가고 그게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제는 7년 화평 계약을 맺습니다. 왜? 구라파나 중동의 평화는 이스라엘의 관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고 난 다음 그들을 도와주어서 이스라엘에 지금 없는 성전을 세웁니다. 3년 반 동안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경비하게 하다가 3년 반이 끝나서 충분히 적그리스도가 자신만만하게 되자마자 내가 신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크단 유대민족을 막 박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길 그때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옷가지로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막 따라나르서 막 뛰어라.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막 뛰어라. 그때는 아이 뵌 자들과 또 유아들 데린 어머니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뛰어다라는데 애가 가져가서 만삭이 돼서 어떻게 뛸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애들로 찡찡 우는 거 없고 데리고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다라고 예수님 말하십니다. 이 환란은 창세 이후 이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에도 없을 지구 최대의 환란이라고 말하십니다. 몸소리 납니다. 그처럼 막 박멸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이 페트라성에서 피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3년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을 박멸하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내세우고 그러다가 사람의 손에 이해하지 않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망하느냐? 그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왜냐하면 그가 아마겟돈에서 이 동방에서 온 동방 왕들하고 대기를 붙습니다. 동방의 중공을 중심으로 한 2억의 군대가 물결처럼 힘으로써 아마겟돈을 향해서 밀어옵니다. 그러니까 구라파 연방 그 군대가 그것을 맞아서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할 때 구라파를 지배하거든. 그 경제력으로 세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동방인, 설미 중공입니다. 중공이 뿔이 나가지고서 이 적그리스도를
대길에서 무찌르겠다고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동방연합군이 이 적그리스도를 쳐서 내려간 것이 바로 동방연합군과 서방연합군이 부딪히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에서 그냥 결투의 전쟁이 벌어져.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원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원자탄 수탄이 막 나르고 그럴 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십니다. 강림하고 나니까 주님이 오니까 서로 싸우다가 말고 이제는 이제 서방군대와 동방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우주 전쟁이 벌어집니다. 야, 이거 우주군이 쳐들어왔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되니까 그래서 주님과 대길에 싸우다가 적그리스도는 잡히고 그 남아있는 모든 군대들은 이래서 나오는 그 이한금으로 다 멸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사람의 손에 일지하지 않냐고 주님에게 잡혀서 거짓 신자와 함께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해서 염소의 나라는 다 음부로 멸해버리고 양의 나라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말하기를 다니엘에게 이상을 간수하라. 다니엘아, 이거는 몇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아주 26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넌 지금 모른다. 이거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상을 보고 난 다음 너무 놀라고 또 너무너무 그것이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게 해서 그는 큰 며칠을 직사도록 앓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깨달은 자가 없었는데 오늘날은 환하게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덕그덕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다니엘서를 배우면 환한 거는 구라파 통합으로 그 10개국에서 적은 뿔이 일어나고 그 적은 뿔은 바로 누구냐? 그 인물은 어디서 날 것이냐?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모형인데 바로 시리아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써 그 사람 이력서까지도 알아요. 적그리스도 이력서까지 알아요. 적그리스도의 고향은 어디냐? 시리아입니다. 인물은 어떻게 생겼나? 웅장하게 생겼죠. 그 사람의 행동은 그의 유리능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안 봐도 벌써 구라파 연방 대통령 그 개인 신분을 환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알고 나니까 여러분 환하죠? 환합니까? 안 합니까? 장차 일어날 걸 알겠으면 한번 손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상세하게 배우고 이제 덤으로 또 이 다니엘서를 배우니까 이제는 역사적으로 환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는 이 성령 운동으로 끝장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이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이 2000년 동안에는 너무너무 귀한 시대에 온 비밀로 지켰습니다. 복음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고맙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이제는 끝장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말세에 이제 성신 1900년도에 성신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성신 부어준 지가 이제는 80년 가까이 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부어주는 것이 이제는 덜컥 끝납니다. 끝나면 추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날지 모릅니다. 자, 복음의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일어날 정치적인 현상이 이스라엘이 독립때 일어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벌써 싹이 잎이 피고 싹이 돌았다. 그 다음에는 구라파에서 10개국이 일어난다. 이 둘이가 계약을 맺는과 동시에 교회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이방인일 때는 끝나고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권유하는 때가 다가온다. 그러므로 이 두 개가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점점 손을 갖춰와서 손이 잡히는 이 시점과 함께 복음의 시대는 끝장나버리고 맙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음 시대는 이제 목하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드리는 복음을 전할 날이 앞으로 5년이 더 있을지 10년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 시대를 보면은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의 천진난만한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에덴에서 쫓겨나온 양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은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천년,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하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영웅무궁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다 이 천진난만한 시대도 같지요. 양심 시대도 같지요. 족장 시대도 같지요. 율법 시대도 같지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지금 은혜 시대가 왔는데 은혜 시대가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나면 이제는 천년왕국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문을 뚫게 되었던 소용없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께서 가족들 구원하려고 하던 지금 부르시어 구원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어리. 우리가 그렇게 태평성시하고서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에 주께서 오실 날을 보실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이내, 내가 오늘 여러분께 말한 것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앞에서 100일천에 드러나게 할 줄 나는 압니다. 앞으로 10년 이내 구라파는 완전 통합될 줄 압니다. 전시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평화 계약을 면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성전 짓는 마당으로 들어가는 일이 날 텐데, 요사이 세대는 어찌나 일이 빨리 전개되는지, 옛날에 10년에 일어날 것 요사이 한 달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잠잘 때가 되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주의 사업하지 못하고 먹고 자고 변속감만 채웠거들라. 이제는 좀 하늘나라 보화를 채워놓으시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부탁하는 것은 내 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당 올라가서 다른 사람은 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은데 개똥벌레같이 돼가지고서 저 뒤에서 목사님 도와줄 수도 없지만 그때 참 불쌍하지 않아요? 내 그때 안 그럽니까? 순도금 교회에서 제발 주님 위해서 좀 일다 하라고 했지만 그때 실컷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을 잘 다니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선당에 와가지고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높은 데 있는데 저 천국 말뚝거리에 가서가지고서 아유 그래도 때가 늦었지만 별 도리가 있나?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는 순복음식 은혜를 받고 순복음으로 믿었으니 여러분 천당도 바로 중앙청 내거리 주님 바로 집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 성령 충만히 받아서 부비를 많이 써야지. 몸들여 주 쓰고 주 위해서 시간 내서 주님 위해서 일하고 물질 들어 주님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좀도 먹지 못하고 동록도 서지 못하고 도적도 가지 못하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일어날 이방 역사를 거듭거듭 보여주십니다. 7장에서 대요를 보여주시고 8장에는 상세하게 그걸 또 분리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 강의의 제일 클라이막스는 내일 9장 10장입니다. 내일 9장 10장은 정말 해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도 여러분께서 몇 번 읽어보고 기도를 하고 오십시오. 그러나 내일 다니엘서 계시의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가 내일 9장과 10장이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다음 11장, 12장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이제 완전히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클라이막스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살찐 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통성 기도 드리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받게 해서 기도하십시오.